오늘은 8월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그 영화 신의 약단 본 게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주일이에요. 믿는다는 이유로 숨죽이고 고통당하는 공산 치하에 그리고 무슬림 지역의 믿음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자유를 속히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을 허락해 달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자유로운 예배의 시간에 또 구속된 숨죽여 예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는, 오늘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여 또 기도하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아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아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치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아침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이번 여름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셨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 받은 은혜가 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이 앞서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불평하며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의 영으로 이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제자학교 아울리치 등 여름 사역들이 지난 주간 잘 마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필리핀 단기 선교와 교회 아울리치에서도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상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치료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사 교회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육신과 영혼이 강건케 하옵시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사회의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정직하게 수고하여 합당한 결실을 맺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기회와 길을 열어주사 건강하게 성장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국의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평화를 베풀어 주옵시고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받은 말씀 삶으로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 묵상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즘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는 묵상의 본문이에요. 신약 말씀으로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보낼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약 말씀이 좀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 구약의 미스테리한 부분이 예수님의 히스토리로 소개가 되는 이 신약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구절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들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소동, 소문, 소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소동, 두 번째는 소문, 세 번째는 소원.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하시면 오늘 본문이 딱딱딱 같이 정리되기가, 읽기가 쉬우실 거예요. 첫 번째는 소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먼 나라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오게 돼요. 여기서 박사들이라고 하면 요즘 말하는 이렇게 PhD 학위를 가진 그런 고급의 인력이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박수무당과 박사의 차이점이 별로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당대의 최고의 천문학자요 기상학자들이죠. 그런데 실력자들이 맞죠. 고관대작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분들을 박사라고 불렀어요. 별에 대한 전문가죠. 그들이 유대 땅에 오게 됩니다. 그들이 오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에 최고의 발견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발견은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별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별을 발견하고 이들 안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 별을 관측한 것이 어때서 소동이 일어날 정도일까? 이들이 발견한 별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살펴보게 된 별은요, 보통 별들은요 뜨고 지고 뜨고 지는 거 아니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규칙적이고 별자리의 지도라거나 아니면 별의 궤적이라거나 이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어도 1년 안에 별이 움직이는 정도가 그냥 거기서 거기까지만 움직여요. 그런데 이 새로운 별은 일반적인 동선과 달리 어느 특정 지역을 향하여 계속 움직이는 아주 독특한 별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는 이런 별을 관측하게 되며 이게 세기의 발견이 아니겠습니까? 이 별과 연관돼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가설, 이게 무슨 별이었을까? 이런 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초신성, 별이 뻥 하고 터지는 그걸 본 거다. 초신성의 폭발을 본 거다. 사진을 좀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런 그림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 찾아간 세 사람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호위 부대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원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별이 엄청나게 빛나니까 저 정도의 광원이 느껴질 정도면 뭔가 일반적인 별이 아니라 별이 좀 이렇게 터지면서 보여진 거 아니냐. 우리가 대부분 보는 그림이 저런 그림이에요. 초신성. 두 번째는 천문학자 케플러가 기원전 7년경부터 BC 7년, 그러니까 예수님 출생하시기 한 몇 년 상간에 여러 차례 목격된 특이한 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목성과 토성과 화성이 행성의 합을 이루는 현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그레이트 컨정션이라고 말하는데 목성과 토성과 화성이 일렬로 정렬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각각의 별들만으로도 밝아요. 그런데 그 세 개가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는. 그러면 이거 계기일식 이런 것만 해도 막 사람들은 놀라 자빠지는데 이 별들이 막 모이면 얼마나 더 밝겠어요. 이것도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예를 든 거예요. 목성과 토성이 가까이 왔을 때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더 가까이 붙으면 더 커지겠죠. 다음 장면도 보여주시겠어요? 목성과 토성이 저건 오른쪽은 그림이겠죠. 근데 왼쪽의 것만 보세요. 저건 실제로 찍은 거예요. 저렇게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성, 토성, 화성이 합쳐졌으면
더 밝게 보였겠죠. 낮에도 저렇게 보일 정도니까. 그런데요, 2025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의 행성과학자 마크 매튼이라는 분은요, 2000년 전 지구와 거의 충돌할 뻔한 해성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게 됩니다. 중국 기원전 5년, 그러니까 BC 5년이니까 예수님 출생에 5년 정도, 그때는 연도가 1, 2년 왔다 갔다 하니까 3, 4년 안에 일어났던, 중국에서 관측이 됐던 고대 중국 왕실의 기록을 찾은 거예요. 당시 봄부터 70일 정도 관측된 밝은 해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라 애제 건평 2년 2월에 해성이 견우에 출현해 70일 이상을 보였다, 이런 기록입니다. 여기 한나라 애제 건평 2년은요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 시기와 겹쳐진다는 거예요. 이때 별이 70일 정도 관측이 됐다니까, 특별한 별이, 움직이는 별이, 해성이 관측이 됐다고 하니까 이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보였고 지구에 가까이 근접해서 부딪히지 않고 지나갔는데, 이 가까이 근접했을 때는 훨씬 더 자세히 육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곁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이게 그래도 꽤 많은 거리일 텐데도 지나가는 동안에는 수시간 동안 별이 움직이거나 하늘에 정지되어 있는 상당히 밝은 큰 별을 본 것처럼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초신성이든 행성의 합을 이룬 것이든 이런 지나가는 해성이든 간에 당시 동방 박사들은요 이 신기한 별을 실제로 관측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별은 너무 독특하고 또 지나가니까 관측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움직임을 따라 그들이 살던 페르시아의 그 후예들 파르티아 제국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땅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파르티아에서부터 유대까지는요 사실 한 200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동거리로 말하면 매일 낙타를 타고 이동해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들의 이 위치가, 동방박사의 위치가 높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타고 이동한다고 하면 훨씬 더 무게감이 있죠. 아마 더 빨리 이동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2개월에서 3개월은 좋게 걸릴 먼 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별을 관측하면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 그 당시에 우리는 별을 보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경을 넘거나 지역을 넘어가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이 파르티아 제국이 서로 국경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을 때래요. 로마가 유대 쪽, 그쪽까지 다 장악을 했고, 파르티아 제국은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그 인근까지, 그래서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부딪힘이 존재할 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별을 관측하느라 왔어요, 이런 말로 통과가 되지 않을 시대에 이들이 노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사건들을, 이런 사건들을 위해 사절단과 같은 형태를 취하거나 또는 누구를 만났을 때 선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파르티아 제국에서 어떤 황제가 내리는 칙서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유대 땅에 이 동방박사의 일행, 거의 사절단의 규모의 일행이 도착했을 때 원방에서 오는 낯선 사람들을 유대 땅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환영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헤로드 왕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무슨 목적으로 왔을까, 그리고 로마에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적국의 고관들이 오는 거니까요. 갑자기 오는 거니까요. 3절에 보면 그래서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낯선 이들로 인한 소동, 이 일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고민.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에게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스라엘 전역에 호적 정리를 하라고, 호적을 다시 정돈해라, 태어난 곳에 가서 너를 증명해라, 이런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시저를 말하는 거죠. 케사르,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면 황제 아구스토인데, 아구스도라는 건 뭐 별명 같은 거겠죠.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실제로 내려져 있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국가들을 향하여 호적 정리를 하라고 한 거죠. 로마가 점령한 땅들 모두에게 진행된 일입니다. 그러니 호적 정리를 위해 인구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분명히 임신하고 몸이 불편한 중에 있지만 남편 호적을 체크하러 고향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속한 유다지파 지역은요,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거길 가야 돼요. 누가복음 2장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잖아요. 그걸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출생을 준비하러 호적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요셉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리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호적이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서 가는 거고, 가는 김에 정혼한 것을 다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일반인이 낙타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사실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60km 정도, 그러니까 4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한 마리아, 또 마리아는 물론 다른 어떤 낙이나 동물을 타고 갔을 건데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다 쉬다 가다 쉬다를 반복하고, 일반인도 낙타를 타더라도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상을 이동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다 따지면 최대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방박사에게도 헤롯에게도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소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밤하늘에 예사롭지 않은 저 큰 별, 분명 뭔가 독특해 하고 문서들을 찾아봤을 것입니다. 고대 문명에서는요, 별자리 연구자들이 기록한 기록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별자리를 오랫동안 관측했던 사람들이 은밀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회자되는 소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소문은 큰 별이 나타나면, 예사롭지 않은 별이 나타나면 어떤 신성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관측하면 관측할수록, 관측은 과학적인 행동인데 큰 별의 나타남은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그런 소문에 의한 궁금증이 더 커지는 거죠. 이들은요, 과학적 사고에 의해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영험한 태고 쪽부터 내려오는 소문에 의해 이동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그 놀라운 일을 보려고, 그 어떤 일에 그게 소위 어떤 특별한 왕이 나는 거라면 그 왕이 누군지를 보고 싶은 거죠.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왕의 탄생을 보려고 소문에 따라 이동한 것입니다. 이들 동방박사들은 유대 땅에 도착하자 너무 흥분해서 유대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헤롯 왕에게 그 헤롯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꺼냅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사절단이 와가지고 귀국에 일어날 큰 일을 축하드리려 하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현재 통치자가 나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들으며 얼마나 이 황당한 상황이었을까. 놀라운 것은요, 동방박사의 방문으로 그제서야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 예고된 그 큰 왕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그제서야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2장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 왕이든 특별한 그 인물이 어디서 날 것인지를 왕이 물어봤어요. 왕은 에돔 출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은요.
그런데도 지금 이 사절단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약 성경을 들춰보라고 한 거예요. 바깥 소문이 그들 안에 원래 있었던 약속의 소문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 새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방 박사 때문에 옛 소문을 찾아보게 된 헤롯을 상상해 보세요. 서기관들은요 이걸 찾아봅니다. 2장 5절과 6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원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읽어준 건데 미가서 5장 2절은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비교해 보세요. 마태가 무엇을 지금 강조하느라 미가서 5장 2절과 오늘 마태복음 2장 4절, 5절 6절이 어떤 부분에서 미묘한 차이점을 갖고 있을까, 그런 거 살펴보고, 예를 들어서 너희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했는데 미가서는 작은 고을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세요. 이 관련돼서 특별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은요 두 군데 있어요. 스불론 땅에도 있고 유대 땅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속한 베들레헴, 남쪽 지역의 베들레헴을 말한 거예요. 이 우리는 그냥 읽지만 유대인들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마태를 통해서 헤롯이 들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요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소문, 메시아에 대한 소문이 진짜구나, 그리고 그 관련된 일이 오늘 일어난 것인가 놀라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신다니 이 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선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사실 정작 마리아와 요셉이 들었던 전혀 다른 소문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건 뭐냐면 호적을 하러 가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느라 방이 없을 거라는 소문이에요. 베들레헴 성지순례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성지순례 가보시면 예루살렘은 정말 볼 것이 많아요. 베들레헴 볼 게 없어요. 베들레헴은요 뭐가 없어요. 그냥 아파트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베들레헴 생각보다 예루살렘보다 기념할 만한 번화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곳에 숙소 품귀 현상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방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빈 방이 없다는 그 소문이 제발 소문에 불과하기를 희망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소원이에요. 먼 거리를 찾아온 동방 박사에게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별을 제대로 관측하는 것이었을까요? 가까이에서 별을 좀 제대로 보고 싶다? 아니겠죠. 그 별이 인도하는 특별한 그 어떤 일을 보고 싶다, 이게 소원이겠죠. 소동이 일어나 소문을 믿고 소원의 자리로 온 동방 박사. 자, 그럼 헤롯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보면 8절에 자신도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 그 예언된 아기가 누군지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한 것이죠. 소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아기의 부모를 만나고 그 아기를 어려서부터 통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손에 그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에게 왕위를 주지는 않겠지만 그 아기를 통해 자신과 연관된 이스라엘의 또는 자신의 가문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니까요. 아기를 손에 넣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소동을 경험하고 소문을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이제는 소원을 가진 인물이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소원 차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소원은 방을 구하는 거였어요. 허정만 하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임신한 아내가 진통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 방을 얻어야 돼요. 제발 순산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제는 소원이 더 확대되어 갑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 동일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과 연관돼서 소동이 일어나고 소문에 사로잡히고 또 소원을 갖게 된 이야기를 오늘 각각의 에피소드로 오늘 이 본문이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동방 박사는 소원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는요, 그 놀라운 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준비한 대로, 맞아, 이걸 가져오길 잘했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과도 같은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몰약 그리고 유향, 황금, 유향, 몰약은요, 사실 구약의 그 성전 기물 중에 번제단, 그리고 실제로 분향단은 뭐냐면 향을 제사한 것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기도 이 생긴 게, 그쵸, 사진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네요. 뿔이 4개가 달려있는 유일한 성전 기구가 번제단과 분향단이에요. 그런데 황금으로 발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유향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다양한 의미에서 속죄 제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아주 특별한 복음적 상징이 됩니다. 이들은 그냥 준비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들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 우회해서 고향 땅으로 가게 돼요. 일반적으로는 사절단이 그렇게 와서 일을 하고 또 왕을 아련하고 가야 맞습니다. 근데 왕에게 가면 예수님 탄생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천사가 막습니다. 고향 땅으로 다른 길로 가요. 더 놀라운,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은 거죠. 자신들이 그 큰 왕을 만나는 소원 성취를 넘어서 더 큰 간증, 천사가 꿈에 현몽하는 일까지를 경험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오늘 이걸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 인생에 소동이 일어나든 우리 인생에 어떤 소문을 따라가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에 동방 박사가 경험한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헤롯 왕의 소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헤롯은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동방 박사에게 꿈에 헤롯 피해라 라고 귀뜸해 줬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그가 생각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2살 아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꼭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히브리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했었던 것과 똑같은 이런 악한 일을 진행해요. 그가 가졌던 소원이 처음에 어땠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악한 소원으로 변질돼요. 헤롯은요, 예수님이 지척간에 있었음에도 그 별을 따라갈 생각하지 않아요.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헤롯에게는 다른 이상하게 변질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누추하지만 마국간에 장소를 얻었고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진통을 잘 견디고 마리아는 아기를 잘 순산합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마리아 임신 당시에는요, 마리아는 신비롭게도 천사가 수태를 고지하죠. 그걸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너는 임신하게 될 거야, 성령으로. 그래서 출산 때 같은 신비로운 그런 아주 특별한 간증이 이곳에서 있었을까? 아니요, 이번에는 없었어요. 신비한 도움을 받은 거 아니었어요. 어렵사리 마구간 말이 묻고 있는 곳에 아기를 말구유, 말 밥통에다가 천을 깔고 뉘어야 될 정도예요. 어떤 천사의 도움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생각지도 못하는 목자들의 방문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경배를 경험해요.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품고 여기까지 온 그 부모에게 놀라운 감격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도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중에 계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을 조금 더 면밀하게 읽으면요,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경배하러 오지만 동방박사 얘기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목자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아련하러 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두 방문을 서로 다른 날의 방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목자들이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경배하러 온 것은 출산을 위해 급하게 얻은 마국간에서 일어난 일이겠지만, 반면에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이보다 시간이 조금 지난, 예를 들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오신 다음에 동방박사가 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여인이 출산한 다음에 율법에 정해진 기간 33일을 움직이면 안 돼요. 출산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정하게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산후조리를 하느라 30일 이상을 집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말 구유 마국간이 있는 그곳에 30일을 있을 수는 없어요. 율법의 기간을 채우기 위해 분명히 다른 장소로 이동해 그가 산후조리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라고 써 있어요. 집에 들어갔다라고 써 있거든요. 이 표현은 마국간에 갔다는 의미와는 다른 겁니다. 또 정확하게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2장 7절에는 여관이 없었으므로 강보에 싸서 아기를 구유에 누였다, 여관이 없었다, 집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두 사건이 다른 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토록 아기에 대해서 태어난 아기를 찾아라라고 할 때 넉넉하게 2살 아래로 라고 정한 이유가 예수님이 언제 출생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헤롯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아련하러 온 그 시점만 알 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거의 1년에서 2년 후에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설명할 정도입니다. 가설은 다양해요. 우리는 그런 가설들은 다 생각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같은 날이든 다른 날이든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꺼번에 경험한 날이든 나눠서 체험한 날이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연관돼 더 매번 확인해 주신 사건이 되는 것이든 아니면 하루에 놀라운 잔치와 같은 그런 사절단이 존재한 날이든 간에 이 일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당한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오시던 날 있었던 각 사람들의 삶에 일어난 소동과 예수님과 어떻게든 연관될 수 있었던 그들 안에 찾아온 소문과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각자가 품었던 소원,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커다란 배경 그림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선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좀 돌려볼 시간이 되었어요. 한 가지 질문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했던 그 질문, 왕으로 나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왕으로 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삶에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내 삶의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 삶에 계시다면 어디 계시는가? 내 문제의 상황에만 오시는가? 아니면 나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는가? 나의 삶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가? 우리는 그냥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던졌던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구나라고 끝나면 안 돼요. 동방박사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수지 맞았습니다. 탐구하고 관찰하던 습성이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한 그동안의 걸음에 큰 위로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가까이 모시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들을 만나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롯 왕은, 그리고 그 곁에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똑똑하다 하는 말씀에 정말 구약 성경의 정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지척간에 두고도 예수님을 못 만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왕으로 나신 예수님,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나도 질문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질문자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답게 누리고 살고 있냐는 거죠.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아직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분으로, 예수님 가까이 계세요. 알아요. 내 문을 잘 안 열어서 그렇지.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열면 들어오신대요. 열고 있지 않은 상황에 혹시 계시나요? 멀찍이 예수님 한번 보고 가야지, 예수님이란 분 나를 돌아보시기나 하실까? 나도 나의 죄를 아니까. 그리고 그냥 멀리서 예수님 한번 이렇게 보고 가려고 했던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만 올라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나의 왕, 우리 왕으로 나신 분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순간순간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을 다시금 내 삶의 보좌로, 내 마음으로 다시 모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나의 삶의 보좌에 앉아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저를 맡아주세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그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다른 고백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정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가까이 계셔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경우들이 있지만 동일한 질문은 그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예수님 악수 한번 하고 떠나보내신 건 아니신가요? 예수님 그렇게 제 안에 들어오세요라고 하고 내 삶의 보좌에 내가 그냥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손은 우리 눈에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아닌가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계셔야 될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할 기회를 주시고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처럼 가까이 대면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왕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헤롯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식이 많은 학자들과 같이 그러나 예수님 어디서 나시는지에 대해 알았으나 가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나의 삶이 흘러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이 도움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할 때 예수님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나의 삶에 내가 운영해야 되고 경영해야 되고 내가 내 삶을 유지해야 되고 내 삶의 실력을 높여야 되고 나의 삶의 과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나의 삶의 보좌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아도 충분한 것 같이 살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신에게 동방박사가 했던 그 질문을 매일매일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왕으로 나신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게 하셔서 오늘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 존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모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디 가지 마시고 동행해 주시고 삶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달라고 요청하는 매일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어디 계신지 매번 찾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어디 계신지 우리의 인생에 왜 안 계시냐고 질문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보좌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다른 목적으로 왔던 동방박사가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돌아간 것처럼 오늘 혹시 예수님에 대해 생각지 못하고 왔다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돌아가는 우리 이번 한 주의 주중에 다양한 삶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소개되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헤롯 왕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으니 우리 인생에 그 같은 일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처소를 삼으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고 때마다 맡기고 의탁할 때마다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는 삶이 없도록 매일의 삶을 붙드시사 이번 한 주간도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쁨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으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녹아지듯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권사회 원료회가 없어요. 주보에 그렇게 표기를 해드렸죠. 오늘부터 어와나 하반기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녀분들을 보내주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예쁘게 힘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와나 모임과 연관돼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부터요 교회 아울리치 팀별 모임을 이제 진행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던 모임이 이제 팀 모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제 교회 아울리치가요 9월 20일 날 가게 되는데 4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엎드린 교회 이효선 목사님 부인 되시는 이경환 사모님이 금요일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인을 하시게 되세요.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3시 30분에 입관 예배로 우리 교회가 집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입관 예배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운행을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또 스타렉스도 있으니까 함께 가실 분들은 가시고, 또 장소가 서울의료원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같은 시간을 맞추지 못하시더라도 가셔서 좀 위로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요 선교 바자회 관련돼서 9월 27일 교회 아울리치 직후에 떠나는 필리핀 선교, 이거는 우리 교회가 세운 민도르 섬에 있는 교회와 연관된 사역 때문에 가는 단기 선교죠. 지난번 제자학교가 방문했던 거는 동일한 필리핀이지만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교 바자회가 있어요. 다음 주 일부 예배 때도 이걸 하나요? 궁금합니다. 일부 예배 나가실 때 관련돼서 그래도 맛은 보셔야 되니까 뭐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많아요. 후원해 주셔도 좋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도 좋고 구경만 해 주셔도 좋고 어떤 것이든 일부 예배 끝나고도 나갈 때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바자회 다음 주 한 주만 하기 때문에요 선교 후원을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왕 되신 주 예수님을 그분 원래 자리로 모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